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센터가 되었던 한 특별한 지역을 소개하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쭉 보면 길갈이다. 이 길갈의 진침에, 여러분 이 길갈이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른 잡신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특별한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그분의 결이 있잖아요. 그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깊이 교제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항상 약속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그 언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신이다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들을 다 소원합니다. 너도 신이라 그래? 불교 너가 신이냐? 부처가? 너 와봐라. 알라가 신이냐?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 소집하셔가지고 참 신의 증거를 그럼 한번 대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참 신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지나간 일을,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간 건데 그 과거사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 일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사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세월의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로 창조된 공간이다. 할렐루야. 그걸 창세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이런 죽음과 아픔이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타락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추위와 더위가 있느냐?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아름답고 아주 천년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구나.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이 쭉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사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미래의 일도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개인도 아브라함을 볼 때 100세가 될 정도로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박씨인데 제 고향이 경상도 김해시 삼계동 525번지입니다. 거기는 우리 박씨 집성촌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300년간 거기 사셨어요. 박씨들만 살아요. 여기도 박씨 저기도 박씨, 앞집 뒷집 전부 아재들입니다. 300년간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는데 그래봐야 몇천 명이 안 돼요. 10,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70명이 400년 지난들, 그런데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모든 세대에 집집마다 최소한 20명 이상씩을 애들을 집집마다 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오늘 이 길갈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길갈에서부터 7년 동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약속 하나님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대본이다. 왜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 이거 배워서 뭐합니까? 재미있는 다른 책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본보기로 주셨단 말이죠. 말세를 만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대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원래 나의 본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노아고요, 아브라함이고요, 모세고요, 다윗이고요, 다니엘이고요. 이런 모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대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여리고성은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한 것이지만 결국 여리고성도 정복합니까? 안 합니까? 정복합니다. 백전백성,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인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정복한단 말이죠. 이런 위대한 승리의 스토리가 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형편도 지금 만만치 않은 영적 가나안의 도전 앞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이전에 없었던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1만 개의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가 5%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20년 전입니다. 한 25년 전에 20대 초반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그때 한국의 미래를 저는 봤어요. 그 의리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 있다가 20몇 년 만에 자기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조국이 선교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영국 교회를 도와주세요, 영국 교회를 도와주세요, SOS를 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위기가 사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한국 교회 앞에 닥쳐와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특별히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급속한 세속화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땅이었어요. 거기 보면 동성애와 심지어 근친상간,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의 지금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이제 교육을 인권 교육, 동성애 교육 막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의 때가 온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의 시대가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만몬이 지배하고, 그리고 영적 음행이 있고 배교가 있는 곳.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이런 가나안의 문명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그 땅에 내가 나의 메시아를 보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주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 모든 민족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듣고 나아갈 텐데, 다른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열방이 돌아오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의 땅이 이 정황 땅도 있지만, 여러분은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은식 목사님 벌써 중국 선교사로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다 저와 함께 지금 조이 차이니즈 우리 중국 선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민족과 열방을 담당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에 수종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길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특별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캠프를 치는데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곳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니라, 또 다른 곳을 점령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오니라, 이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왔더라. 또 딴 데 열심히 정복 전쟁하고 10장 43절에도 보면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이런 길갈 중심의 영성을 가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요? 길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본이 되는 교회처럼 주일날 이렇게 이곳이 길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캠퍼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남편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길갈로 우리가 먼저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분들이 올 한 해 여호수아 세대의 승리의 영성을 가지는 비결, 이 길갈의 영성 가지면 돼요. 예배 중심의 영성. 우리가 먼저 은혜 받자. 새벽 기도를 깨우고 공예배를 여러분이 다 사소하고, 할렐루야. 왜? 그게 우리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사업가신데 3년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대표님이 제가 10년을 전도를 했는데 정말 그냥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한다고. 그래가 찾아갔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들부들 야들야들 마음을 낮춰 놓으셨어요. 신방하는데 벌써 울고 계셔요. 보니까 이 강박한 분인데, 자기 이제 동생이 한 분 계신데, 그 동생이 뇌 종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치매가 오고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춰놓으시고, 완전히 이분은 안티 기독교인인데, 야 무슨 종교를 믿냐. 특히 기독교인들 의지박약자, 자기가 뭐 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지, 맨날 하나님께 그냥 이것도 도와달라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매력 없다. 이분은 다 인생 코치로서, 강연자로서 항상 자기 개발 전문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리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많이 낮춰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첫 만나면 이미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바로 딱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시냐? 케이크를 딱 그 다음 주 들고 오시더니, 목사님 저 오늘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길갈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뭐 이분은 뭐 백지니까 제가 말씀 나누는 대로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을 이사를 했어요. 교회 옆으로. 회사도 이사를 했어요. 교회 옆으로.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이분이 그때부터 잘 몰랐던 거죠. 왜냐? 새벽마다 와야 되죠. 수요일도 와야 되죠. 저하고 스케줄이 똑같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바로 옆에 사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이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극한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막 새벽기도 다 있죠. 저녁에는 또 뭐 전부 제자 훈련 다 있죠. 낮에는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되죠.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간에도 그 회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돌파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진짜 길갈 중심의 은혜의 삶을 사니까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는 하루도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는 초신자인데 집사님들도 잘 안 오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분들이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이 여호수아 세대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요, 이들이 길갈에 지금 성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fearing God, 그 경외의 행위가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런데 이 황금률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면 항상 형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 골든 룰의 적용점 뭐예요? 남 비판하지 않는, 그게 우리가 사람을 향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 룰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만 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골든룰 뭐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대접하는 비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최고의 경외의 행위입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경외한 사람 아니죠. 우리 본이 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대접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오늘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그들 방식대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이번에는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전부 코칭해 주십니다. 그냥 전쟁하지 말고 탁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해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 일어나는 이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요 사실은 열매고, 이 말이 중요해요, 결과예요. 이 열매와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주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그래서 구조가 변해야 내 삶의 열매가, 내 삶의 결과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겉으로 쳐들어왔어요. 보이는 세계에. 근데 모세는 열심히 군대 모아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런 영적인 구조를 알았던 거죠.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죠.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고 현상이지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영이, 악한 영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 백성의 전진을 도전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서 흑암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할렐루야.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전쟁에서 이깁니까? 영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 세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2023년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재직분들,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구조가 먼저 뭔가 막힌 게 있기 때문이죠. 그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뜨겁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구조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바사국 군주가 악한 영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바사국 군주 악한 영을 물리치니까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5년 됐습니다. 저도 원래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되다시피
급하게 2년도 사역 못했는데 평생 중국 선교하러 갔는데 갑자기 추방돼 가지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렘 기도원에 가서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평생 선교사로 살려고 중국 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니까 갑자기 우리 청년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서울에는 연고지가 없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또 대학도 외국에서 나오고 주로 제 사역은 전라도 광주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총신 신대원 양지 학교만 다녔지 전혀 여기 서울은 제가 아는 연고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광주 청년인데 아니 강남에다가 카페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필 또 그건 제가 기도 이후에 온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 자기는 주일날 영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 카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영업하고 거기도 일이 있는데 참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져야 되더라고요.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40일 홍해 기도회, 이제 저희 교회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홍해 기도회를 한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40일 홍해 기도회 마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개척 협력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위례의 주와 성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재미가 드니까요 40일 홍해 기도회 계속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또 하자. 봄에도 40일 홍해 기도회. 그런데요 기도 끝나면 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가정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먼저 승부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오늘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헌신하라. 이게 아주 특별한 여호수아 공동체의 영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의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와서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저기 앞 6절 이하에 쭉 보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것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도 12돌을 그곳에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퍼렇게 흐르던 강이 멈춰버리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길갈 언덕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일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섰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12돌을 세우고 올라오니까 물이 쫙 다시 덮였어요. 그러니까 12돌이 몇 군데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도 있고 길갈 언덕에도 있고. 길갈 언덕에 있는 12돌은 뭐냐? 이제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 옛자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12지파, 새롭게 거듭난 12지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물속에 잠긴 12돌은 뭐예요? 지난 40년간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나의 옛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미 옛것으로 수장된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변화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갓 돌진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막 먹는 거, 뭐 기저귀까지 다 갈아줘야 돼.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점점 주체적이게 되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밥 먹고 화장실도 자기가 가고, 그걸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거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배울 거 배우고 책도 읽고 주도적인 아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재직분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올 한 해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이번에 한다 그랬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인격과 전 존재가, 그 영성이 무장되어서 여러분이 정황지역과 또 이 민족과 열방을 품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가지고 우리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앞서서 주도적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신 것도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오늘 길갈의 12돌을 요단강 속에는 세우란 말 안 했는데 요수아가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놓고 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아침이 일찍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이 수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23장 보면요, 이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창의적으로 자기 신앙을 적용해요. 후대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믿음의 며느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언약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영성처럼 길갈 중심에, 예배 중심에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은 그 다음 역사가 다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신앙으로 항상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아 성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소원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한 뜻 무조건 밝혀주세요. 하여튼 자손만대 내 모든 걸 들여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일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본이 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되는 우리 재직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에 여호수아 길갈의 영성으로 무장한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본이 되는 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여호수아 공동체 그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